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그리고 킹덤 파이낸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너는 개미냐 배짱이냐 라고 했고요. 잠언 말씀에 보니까 개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개미 하면 우리는 이솝우화 속에 있는 배짱이가 또 함께 이렇게 짝꿍처럼 그렇게 떠오릅니다. 특별히 오늘 부제는 여러분 오늘부터 그 말씀 쉐어링 페이퍼를 나눠드렸죠. 그 페이퍼를 함께 활용하면서 오늘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이따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그 페이퍼를 활용해서 좀 피드백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부제가 뭐냐면 크리스천의 노후 준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믿음 없는 또는 세속적인 주제일 수 있는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관점으로 풀어져야 되고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의 이 영역 가운데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되고요. 믿음의 능력으로 돌파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잠언 6장 말씀, 이 말씀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읽어줬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다고, 되게 재밌다고. 왜냐하면 개미에 대한 이야기, 개미를 본받으라, 배워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이 되게 뭐랄까요, 좀 재밌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모양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비유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더욱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삶을 우리에게 구별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개미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노후 준비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청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청년들에게 노후 준비에 대한 메시지 또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중요할까,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자, 여러분, 그러나 노후 준비는 언제 해야 되죠? 언제 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밖에는 준비할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는 거예요. 누가요? 개미도 그렇게 하는, 개미도 그 일이 닥치고 나서야 겨우 부랴부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또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개미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우리는 개미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영원토록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크리스천의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먼저는 노후 준비에 대한 영적 오해가 있다. 어떤 오해냐? 노후 준비는 믿음 없는 행위다. 노후 준비는 뭔가 세속적이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먹고 살 걱정을 하느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다 먹여주시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믿음 좋죠? 그죠? 하나님 다 먹여주신대잖아요. 먹을 거 걱정할 게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는 삶, 믿음 없는 삶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정말 그렇게 사나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그 믿음 좋다는 사람들, 그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하는 사람들, 결국에 뭐 때문에 무너져요? 돈 때문에 무너져요. 경제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영적인 갈망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 때문에 괴로워해요?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결국에는 돈 때문에 믿음도 떠나버립니다. 자, 여러분,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은 절대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영적으로 게으른 것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느냐?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계관, 구원관에 대한 혼란.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세계관과 구원관에 대한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세계관이에요? 영혼 천국이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킹덤이냐? 여기에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열심히 살고 계시죠? 네,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다 끝장나고 죽을 거고 다 썩어질 거고 우리의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아서 어딘가 영혼만이 있는 곳으로 갈 거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노후 준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왜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결국에는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을 거기 때문에 노후 준비, 이것처럼 여러분 의미 없고 믿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과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간간히 어쩌다가 발견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러냐? 일단은 질문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결론,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믿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정리되지 못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보면, 자,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의 결국,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왜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는 모호하지 않아요. 진리는 뚜렷합니다. 진리는 분명한 거예요. 진리는 헷갈리지 않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리를 받았다면 그 진리가 내 안에 믿어져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심지어 그 진리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셨고 그 증거를 여러분 분명한 십자가의 보혈로서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저자 강론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나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그렇다면 진리가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구원관이 또렷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사고관을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취해야 되는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어떠한 평안, 나의 어떠한 영혼의 어떤 구원, 이거로만 여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경제의 영역에, 또한 정치의 영역, 교육의 영역, 외교와 안보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세계관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새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 구원관에 대한 혼란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오해가 생겨버렸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맥락이긴 한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구속사적인 방면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구속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자,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은 분량, 또한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목적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어떤 관점이라고요? 목적사적 관점. 목적사적 관점에 대한 복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아멘이에요. 근데 목적사적 관점이 없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그 얘기로만 만족하고 그냥 아멘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정작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목적사적 관점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해야 되냐? 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은요, 창조적 삶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은 어떤 삶이기 때문에? 창조적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적 삶이라는 것에 대한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신 게 뭐예요?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삽니까? 죽을 날만 바라보며 살아요. 죽고 나서의 일만 생각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원래의 창조의 뜻은요, 생육 번성 충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굉장히 무서운 적그리스도적인 시대예요. 자, 적그리스도, 악한 마귀 권세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지금 엄청나게 생각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느냐?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죠?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적그리스도적인 통치 시스템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을 자꾸 부인하게 만들고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 삶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외면하고 피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마귀는요, 자, 어렵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도망가, 그러니까 피하면 되는 거야. 여기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더 좋은 나라가 있어, 이렇게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을 살아낼 수 있는 자리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 정작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미혹인지 몰라요. 이러한 무서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조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것을 여러분 모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거역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현실입니다. 인생은 현실이에요.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믿음도 뭐예요? 믿음도 현실이에요. 믿음을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성취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통해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성취하신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자,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왜 살아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남겨진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남아있는 그루터기 밑둥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라도 남아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자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남겨진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일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나를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걸어가는 인생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에게 주어진 킹덤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체가 아직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죽음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시고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완성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하시는, 요구하시는 삶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영원히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삶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세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인사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사했죠? 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존엄성과 나의 영적인 품위를 여러분 지키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나 귀하고 존귀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인간으로 지음 받았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인간의 가치를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무서운 시대냐면 늙어가는 것이 곧 죄가 되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자,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요, 전체 인구의 15% 이상이래요. 2019년도 통계해 보니까 765만 5천 명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은퇴하신 노령인구라는 거예요. 은퇴했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통계청이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2047년에는 노인의 인구가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나게 될 거다. 인구의 절반이 노령인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간이요. 보니까 나라별로 보니까 프랑스는 154년 걸렸대요. 미국은 96년 걸렸대요. 독일은 77년 걸렸대요. 일본은 36년 걸렸대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단 26년밖에 안 걸렸대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우리의 삶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문제들을 잘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요 50%예요. 노인 중에 50% 이상이 사회 극빈층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최고 수준이래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부자냐? 그렇지 않죠. 거의 대부분은 근근히 밥만 먹고 사는 수준. 65세 이상 은퇴 인구, 노령 인구로 접어드는 순간부터 그 삶이 비참해진다 이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점점 좁아져요.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신용불량자가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체주의 종에 붙잡히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가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순종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노후를 안정되게 보내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인당 최소 13억에서 20억이 필요하대요. 65세 이상으로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한 20년, 30년은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으로 볼 때 그러는 남은 여생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품위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최소 13억에서 20억. 여러분 있어요? 13억 있어요? 20억 있습니까? 얼마나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어요.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요. 사회구조가 엄청나게 변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시기 가운데 은퇴 시기가 점점 빨라져요. 즉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한이 점점 짧아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노후 준비를 생각하고 노후 준비를 걱정하는 거 이거는 믿음 없는 짓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말들을 여러분 분별해서 들으세요.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킹덤 파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킹덤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또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노후의 때를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천의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세 가지로만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장 시급한 건 뭐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적인 세계관을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뭐가 제일 급하다고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회복해라. 자, 마귀는요 지금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세계관을 공략하고 있어요. 왜냐? 세계관만 무너지면 나머지는 알아서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거 건들 필요가 없어요. 세계관만 무너지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줄줄이 사탕입니다. 알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 마귀가 세계관을 공략하는 이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 믿음이 현실로 드러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어도 그 말씀을 실제로는 살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세계관을 공략하는 거예요. 말씀을 엉뚱한 대로 돌리게 하려고, 말씀을 쏟아내게 하려고, 하나님의 킹덤을 파쇄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다시 반복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간파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분별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세계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부지런히 보세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성경 읽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말씀 암송은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세계관 훈련이 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바뀌게 될 거냐? 앞으로 잘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나누게 되느냐? 말씀 암송하는 자와 암송하지 않는 자로 나누게 됩니다. 말씀 암송을 기준으로 보시면 그렇게 나뉘어요. 말씀 암송하는 자와 말씀 암송하지 않는 자, 말씀으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삶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때가 지금 왔습니다. 자,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세요. 세계관을 분명히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게으른 삶을 버리고 부지런한 삶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게으른 삶이란 뭐냐?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 중에 우리가 막 뭔가로 인해서 분주해요. 그 분주한 것을 부지런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주한 것은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분주한 것은 게으름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에요. 자, 게으름이란 뭐냐? 게으름이란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삶이 게으른 삶이에요. 내가 내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내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삶이에요. 자,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정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필시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게으름의 덫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 악한 자를 같이 보고 있어요. 악한 자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또한 열심히 뭔가를 노력도 해요. 그러나 내가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으로 하는 거라면 나의 인간적인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인해서 결국에 그 삶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게으른 인생이에요. 자, 게으른 인생들의 특징,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너무 낭비해요. 자, 여러분은 과연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의 24시간 중에서 자, 쓸모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내가 하루에 24시간을 살아요. 우리가 똑같이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정말 알차게 쓸모 있게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딴짓으로 다 소비해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딴짓으로 소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쓸모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그 사람이 게으르냐 부지런하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점검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딴짓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여러분이 알아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딴짓으로 낭비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킹덤이 그 자리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쓸모 있는 시간으로 바꿔낼 수 있다면 자, 그래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부지런한 삶이란 뭐냐? 킹덤 라이프예요. 하나님의 킹덤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 더미니언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게 부지런한 삶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마다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훈련하셔야 됩니다. 절대 내 육신의 소욕은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알아서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께 그 순간 내가 무언가를 빨리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들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것들이 훈련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부지런한 삶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그 말은 개미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복종하는 개미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살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개미에게는 없는 자유의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킹덤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 육신적인 본능에 따라서
그냥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세계관에 따라서 몰려다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킹덤이 놀랍게 역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그랬어요. 이게 킹덤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마음을 다해야 되느냐? 그냥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께 하듯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지혜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 세 번째, 체주의 중에서 벗어나서 창조적인 경제 원리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체주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창조적인 경제 원리를 살아내야 합니다. 창조적인 경제 원리가 뭐예요?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한 명령하신 경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심어야 돼요. 심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원리는요 사람의 원리와 같지 않아요. 사람의 원리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30, 60, 100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채우는 충만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게 하시고요 번성하게 하시고요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냐? 심으라는 거예요. 심어야, 준비해야,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해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노동의 기쁨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노동의 기쁨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노동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노동하세요. 노동할 수 있는 대로 노동하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킹덤 파워의 원리에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의 질서가 있어요. 뭐냐? 단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동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의 기회들, 노동의 순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 걱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물질 따라서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매여서 노동하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질서 가운데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질을 위해서 노동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만문의 종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선택하실 때에도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하실 때에도 물질을 따라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제일 잘 걸려 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그럴듯한 핑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여쭈어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비전을 여쭈어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청년들로서 마땅히 그 삶의 선택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노동의 메인 삶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물질 때문에 에덴을 빼앗겨버려요. 샬롬을 빼앗겨버려요. 하나님의 킹덤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직장 잡고 나서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직장 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못 나가고 회식 자리에서 술, 담배 해야 되고 어울려야 되고 유흥을 즐겨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비참한 삶이 이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자,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 이 일을 했을 때 기쁜 일, 여러분 그걸 하며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일들을 그냥 평생 하고 싶으세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비전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를 돈에 두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만몬의 종이 됩니다. 체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만드는 것이 만몬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창조적인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시고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서 하나님의 킹덤을 그 노동의 자리에 풀어내시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물질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처럼 따라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 경제 원리, 하늘의 지혜와 능력, 킹덤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또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적극적인 실천 사항으로,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내 믿음의 순종의 삶을 끝까지 남겨진 자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되겠는가?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암송이에요. 말씀 암송, 낭독, 필사, 이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실천사항으로 하셔야 돼요. 말씀에 미친 사람처럼 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말씀 봐야 안 봐요? 말씀 안 보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성경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문 고전으로, 인문학 책으로 성경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여러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보다도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낭송해야 됩니다. 낭송. 말씀은 소리 내는 거예요. 원래 말씀을 소리 내시고요, 또한 말씀을 부지런히 필사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푹 잠기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출발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시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냐? 하나님의 킹덤을 구하셔야 돼요. 자,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기도 시간을 확보하세요. 기도는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을 구별하여서,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물론 우리가 무시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장소가 또한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경험되어집니까? 나의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연결이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진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킹덤 파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자, 이거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부지런한 자가 되자 그랬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내 하루의 삶 가운데 낭비되고 있는, 딴짓으로 낭비되고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아끼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적으로
쓸모 있는 일들을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시간의 용도를 바꾸어 나가면 우리의 삶이 부지런한 삶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3가지를 30분씩 하는 거예요. 일단 3가지를 정하세요. 나에게 가치 있는 일,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개발시키는 일, 그 일을 3가지를 정하세요. 뭐 독서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특별한 공부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나의 어떠한 재능을 개발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뭐든지 좋아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일,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은 일, 유튜브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이런 시간 말고요. 여러분이 뭔가 나를 집중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3가지를 정하세요. 자, 그 일을 여러분이 하루에 3가지를 30분씩만 하시는 거예요. 30분씩. 3번씩만 타임을 정하셔가지고 3가지 미션을 30분씩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거냐면 체질화가 되도록, 내 삶의 습관으로 배이도록, 그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그 3가지를 여러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냥 조금 하다가 말고가 아니라 그 3가지가 내게 체질화가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체질화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것의 시간을 더 늘려가세요. 40분씩이라도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루의 삶 속에 내가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무언가로 인해서 그냥 허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규모 있게 가꾸고 단련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두고 가세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의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어집니다. 화장실을 차라리 사색하는 시간으로 가지세요. 묵상하는 시간으로 가지시고요. 말씀 암송하는 시간으로 가져가세요. 그거 하나만 해도 아주 여러분 우스운 거죠? 가벼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만 해도, 그거 하나 아주 작은 거잖아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